요한복음 4장 3절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주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물을 마시는 자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주장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그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구하 말씀하시니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렴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에 참여했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앉히기 우리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동 응답기였어요. 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긴 모습과 사정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는 다 같이 놀라운 스토리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그 구원에서 출발해서 예배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오묘한 대화와 진리, 그리고 그 속에서 참다운 만족과 자기 가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한 이 여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리고 그 은혜의 손길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까 우리 그 세 가지 찬송 우리 이 앞에 할 때 그 우물가의 여인 그 복음송이 이 스토리에 바탕을 두고 한 노래이죠. 오늘 본문이 사실 이 목사의 입장에서는 한 3편, 4편 정도는 설교가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시간 관계상 한 편밖에 못 하는 게 좀 아쉽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내용의 전반부를 우리가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 이 전반부의 내용을 통해서 이 놀라운 구원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가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생수, 예배, 구원 다 연결된 말씀이거든요.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란다. 자, 그래서 오늘 3절에 보시면은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신다. 예수님께서 유대는 예루살렘이 있는 남쪽을 말해요. 이스라엘 땅덩어리를 보면은 남쪽에 예루살렘이 있고 북쪽에 갈릴리, 예수님이 이 어린 시절을 보내신 갈릴리, 예수님은 이 둘을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죠? 한 번은 예루살렘, 한 번은 갈릴리 북쪽, 한 번은 예루살렘 남쪽, 갈릴리 북쪽 왔다 갔다 하셨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한다는 것은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땅 중심에 있습니다. 중부 지역에 있어요. 근데 이게 뭐 대단한 일이냐? 여러분 사마리아라는 말 들어봤죠? 사마리아인 들어봤죠? 오늘 여인을 우물가의 여인 또는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그러죠. 사마리아 또 선한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에 대한 유래를 알아야지 오늘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사마리아는 어떤 땅이냐면은 이스라엘 중간에 있는 땅인데 이 지역 출신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인을 열등하게 여기고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구약 시대에 둘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남북으로 나눠지듯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눠집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눠지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멸망하고 남쪽 유다는 587년에 약 140년 뒤에 바벨론에 멸망을 하죠. 구약 역사를 보면은 그 멸망의 스토리를 알 수가 있는데, 자 북쪽 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시리아 왕이 식민지 통치 정책을 위해서 이스라엘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고 제국에 있던 다른 이방인들을 이스라엘로 데리고 왔어요. 왜냐하면 민족이 똘똘 뭉쳐 있으면 반역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 민족 분산 정책을 폈고, 그래도 동시에 다른 민족과 다른 민족들이 섞이는 민족 혼합 정책을 펴서 이 민족성을 말살시키려고 했는데 이 이주해온 이방인들과 남아있던 이스라엘의 찌끄러기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 쓰냐면은 무시해서가 아니고 그 당시 문화를 표현한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은 이주를 시키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은 지역에 남겨두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층민들, 교육 못 받은 사람들과 이주해온 이방인들이 섞여서 같이 살면서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하면 안 돼요. 이방인하고 하면 안 돼요.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경에 대한 인식이 희박했어요. 그래서 이주해온 이방인들과 함께 결혼해서 만들어낸 제3의 인종, 그러니까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제3의 인종적 혼혈아라가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싫어했고 이방인들도 사마리아인을 무시했어요. 왜? 사마리아인은 그들의 생각에 따르면 잡종이야.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잡종이에요. 그래서 무시하고 멸시했어요.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같이 밥을 먹지도 않고 대화를 안 했어요. 심지어 남쪽에서 북쪽을 갈 때, 북쪽에서 남쪽을 갈 때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는데 경건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이 접촉하는 것을 불결하게 여겼기 때문에 동쪽에 있는 요단강을 거슬러서 이렇게 돌아서 갔어요.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그런 시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출신 사마리아인들은 그 당시 하층민이고 멸시받던 민족이고 사람 취급을 못 받았고, 예수님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를 지나가셨어요. 지나가는데 5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리니 그 아들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여러분 구약 시대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세겜 땅을 줬는데 그 비슷한 지역에 수가라 하는 동네가 있었다. 이 수가라 하는 동네는 야곱의 우물에서 한 1km 정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은 동네에 음식을 구하러 보내시고 6절에 보니까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야곱의 우물은 야곱이 팠던지 야곱의 가족들이 소유했던지 하여튼 야곱의 가족들과 야곱의 가축이 물을 먹었던 우물인데 이 우물은 남아 있어요. 중세까지 우물의 역할을 했고 굉장히 넓고 굉장히 깊어요. 그러니까 두레박이 없으면 물을 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깊어서. 아무튼 간에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어요.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 때를 이야기할 때는 때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야기. 6시는 몇 시죠? 6시는 오늘날로 하면 낮 12시. 여러분, 이 중동 지역은 낮 12시에는 굉장히 덥습니다. 온도가 40도, 50도까지 올라가요. 근데 아침 저녁은 좀 선선해요. 왜냐하면 습도가 낮기 때문에. 낮 12시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시간이 아니고 우물에 사람들이 올 일이 없어요. 왜? 우물에 몇 시에 갈까요? 아침이나 저녁에 선선할 때까지. 그러니까 아침 6시나 저녁 7시, 저녁 6시 이렇게 선선할 때까지 낮에는 우물에 아무도 안 와. 오는 게 이상한 거예요. 왜? 뜨거운데 그 떼약 배달에 물동이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들고, 아니 선선할 때 올 수 있는데 왜 햇볕 뜨거울 때 오겠어요? 올 이유가 없죠. 아침에 물 받아놓고 저녁에 물 받고 하지.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어요. 이상한 시간에 온 거예요, 그죠? 남이 물 길러 오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상한 시간에 왔는데, 자, 그보다 더 이상한 것은, 물 길러 온 것도 이상한 건데 더 이상한 것은, 여러분 그 오늘날에도 어느 한적한 곳에 서로 모르는 남녀가 한 공간에 있게 되면 불안하고 좀 이상하죠, 그죠? 안 이상하면 이상하죠, 그죠? 좀 이상하죠, 그죠? 이상하죠, 이상해. 근데 이상한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유대인들을 좀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이 거부감은 좀 이 노예 근성의 거부감, 열등감에 의한 거부감. 그러니까 첫째는 유대인이 있고 또 남자 여자 얼마나 불편해요, 그죠? 유대인은 사마리아인하고 말도 안 하니까 굉장히 불편한 사이인데 여자가 물동이를 두고 이렇게 와 보니까 유대인 남자가 이렇게 터석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속으로 이게 뭐지? 유대인은 잘 안 오는데 여기 그 남자고, 여자는 빨리 물 퍼서 가야 되겠죠, 그죠? 안 그래도 낮에 왔는데 사람들 피해서 빨리 물 퍼서 가려고 하는데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말을 걸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말 없이 지나가야 되는 게 정상이야. 유대인이고 사마리아인이고 남녀고 말 없이 지나가야 되고, 또 하나는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말을 안 했지만 말도 안 했고, 또는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떠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길거리에서 여자하고 말을 안 했어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죠. 경건한 유대인들은 길거리에서 여자하고 말을 안 했고 심지어 자기 와이프하고도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랍비의 가르침에 의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랍비의 가르침이 적혀있는데 이렇게: 남자는 절대로 길에서 여자와 인사를 하거나 대화를 나눠서는 안 되며, 심지어 자기 아내라고 할지라도 길에서는 대화를 하지 말 것이며, 다른 사람의 아내에게도 인사조차 건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랍비의 가르침에. 그러니까 길 가다가 와이프가 저기 있어. 그럼 모른 척 지나가야 돼. 이게 유대인의 남자의 예법인데, 사마리아인이고 여자인데 예수님이 말을 걸어요. 문화를 뛰어넘어서. 여자 화들짝 놀랐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을 걸었냐면은 물 좀 달라고. 물을 좀 달라. 여러분,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열등한 사람한테 부탁 안 합니다. 나중에 보면 알지만은 이 여자는 동네 사람들이 다 무시하는 여자이기 때문에 동네 사람한테 부탁 받아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말할 때는 항상 멸시하는 말, 아이고 저 여자, 저 부도덕한 여자, 저 사마리아 여자, 이렇게 말을 했겠지. 물 좀 달라고 누가 예수님이 부탁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여자가 깜짝 놀랐겠지만은 곰곰이 생각하면은 존중받는 느낌이 들었을 것이다. 나한테 모두가 멸시하고 무시하는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근데 이 여자 깜짝 놀랐기 때문에 여자가 예수를 가르치죠, 그죠? 예수를 문화적으로 지금 당신 지금 전혀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라고 가르칩니다. 9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무슨 말이냐면은 당신은 말하면 안 돼요. 나한테 말 걸면 안 돼요. 당신은 유대인이고 남자고 나는 사마리아인이고 여자니까 당신이 나한테 말하면 안 돼요. 말하면 안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왜 말하세요? 예수님의 화법은 항상 불필요한 이 격가지를 넘어서서 본론으로 자꾸 들어가세요. 니고데모가 찾아와가지고 당신은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말하니까 뭐라 해요? 거듭나라. 너 거듭나라. 훌륭한 선생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고 거듭나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여러분, 처음 딱 들었을 때 여자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자 이해 도저히 못합니다.
이해 못해요. 지금 무슨 말 하는지를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진실이죠. 내가 지금 누군지, 너에게 말하는 내가 누군지를 네가 알았더라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은 네가 나한테 구했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 말은 여러 가지가 함축되는데 두 가지 크게, 예수님은 이 여자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분이고 더 나아가서 줄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이 여자가 필요한 것은 생수예요. 삼다수가 아니고 생수. 좀 이따 얘기할게요. 자, 이렇게 말하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 당신은 물 기를 수 있는 바가지도 없는데 이 깊은 우물에서 나 어떻게 생수를 길러 줄 수 있냐?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이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이 물을 마시면 너 목마르지, 계속 길러 와야 되지. 매일 여기 오잖아, 목마르니까. 그렇지만 내가 주는 물은 마시면은 목마르지 않아, 영원토록. 그러니까 여자 뭐라 그래요? 그럼 그 물 주세요. 그래서 다시 여기 올 필요 없이 그 물을 주세요. 내가 매일 힘들어 죽겠는데, 물 길러 오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 물을 나에게 주세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지금까지 몇 명의 사람과 1대1로 이런 대화를 나눴나요? 여러분이 기억한데 2명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3장의 니고데모, 4장의 이 여인. 니고데모와 이 여인은 완전히 달라요.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하늘과 땅이야. 니고데모는 유대인입니다. 남자고,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이고 하층민이고 여자예요. 니고데모는 교육을 아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존경의 대상입니다. 사람들이 니고데모는 사내들의 멤버잖아요. 우리나라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이 여자는 교육을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과거 시대에 부잣집 여자가 아니면 거의 교육 못 받았습니다. 교육도 못 받고 사마리아인이고 여자고 멸시받던 여자고 존중은커녕 항상 사람들이 무시하던 여자. 니고데모는 스스로 찾아왔어. 밤에 예수를 스스로 찾아와서, 여자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과 만나게 되었어요. 우물가에서 예정이 없이.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런데 공통점이 두 가지입니다. 둘 다 영적으로 무지해요. 영적으로는 세상적으로 교육 받았으나 못 받았으나 똑같아. 영적으로는 둘 다 무지해요.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기 전에는 둘 다 무지해요. 니고데모는 뭐라 했습니까? 내가 두 번째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까요? 거듭나라고 하니까. 두 번째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여자는 뭐라 합니까? 그러면 그 물을 주세요. 내가 물 길러 안 오게. 둘 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육체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둘 다를 사랑하셨어요.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구원으로 나타납니다. 천국 가는 구원으로. 하지만 사람마다 구원의 언어가 달라요. 니고데모의 초미의 관심사는 뭐예요? 니고데모의 초미의 관심사는 천국 가는 겁니다. 내가 율법학자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데 천국 갈 수 있을까? 천국이 니고데모의 구원의 언어예요. 이 여인에게 구원의 언어는 뭘까? 이 여인에게 구원의 언어는 뭘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의 다음 대화를 들어봐야 됩니다. 여자가 이르되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더 깊숙이 들어가시죠. 가서 남편 데려와라. 아니, 왜 갑자기 남편 데려와라? 여자가 움찔하죠. 남편 없어요. 나 남편 없어요. 사실은 반쯤 사실이기도 해요. 지금 법적인 남편은 없어. 예수님께서 그러죠. 네 말이 맞다. 너 남편 없어. 왜냐하면 너 지금까지 5번 이혼했고 5번 남자랑 살았고 지금 남자도,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네 남편이 아니지. 여자가 숨기고 싶은 치부를 예수님께서 적나라하게 드러내십니다. 이 지금 동거하고 있는 남자가 5번째인지 6번째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여자는 최소한 4번 내지 5번 이혼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동네에 5번 이혼한 여자 봤어요? 2-3번 이혼한 사람은 혹가돼 있을 수 있지만 5번 이혼한 사람 봤어요? 이 당시에 5번 이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랍비의 법의 규율에 따르면은 3번이 맥시멈이다. 그렇다고 3번 이혼하시라는 게 아니고 3번이 맥시멈이라고 이야기할 시대 5번 이혼하고 지금 동거하고 있어. 여러분, 동거가 오늘날에는 뭐 세상 사람들이 동거한다고 하지만은 우리 한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동거하는 것은 입 밖에 낼 수 없어요. 이 당시에는 동거는 돌 맞아 죽어요. 유대율법에 따른 돌 맞아 죽어요. 아무튼간에 네 말이 맞아. 너 지금 5번째 남자랑 살고 있지. 5번 이혼했지. 여자가 자기가 감추고 싶은 그 속에 있는 비밀을 처음 만난 유대인 남자가 다 알고 있다? 심상치가 않아요.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선지자 아니냐? 당신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비밀을 다 알고 꿰뚫고 보시는 거죠. 그리고 여자가 예배 얘기를 쭉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여자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실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텐데, 예수님 말합니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상상을 해봐야 돼요. 이 여자의 구원의 언어는 무엇이었을까? 니고데모의 구원의 언어는 천국입니다. 물론 모든 구원은 천국이에요. 근데 이 여자의 구원의 언어는 무엇이었을까? 이 여자의 삶의 영혼의 가장 깊은 갈증과 갈망은 무엇이었을까? 가장 깊은 상처는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옛날에 여자들이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이혼은 주로 남자가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여자들도 이혼을 많이 이혼해달라고 막 요구하지만 옛날에 이혼은 다 남자가 한 거예요. 이 여자는 4명과 5명의 여자로부터 거절당하고 지금 남자로부터 받아들여지려고 발버둥 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이 여자는 받아들여주고 싶어요. 받아들여주고 싶어요. 근데 아무도 자기를 받아줄 수가 없어. 왜? 자기는 사회적 소외자고, 사마리아인이고 도덕적 실패자야. 이혼 경력이 5번이나 돼. 사회적 소외자고 도덕적 실패자고, 그 당시에 따르면 여성이고 아무도 자기를 받아줄 수가 없어. 근데 자기의 속속들이를 다 아시면서 이 예수님께서 내가 생수를 줄게,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1, 2, 3, 4 설명 안 해도 여자가 알아채렸습니다. 이분이 주신다는 생수는 지금 우물에 있는 이 물이 아니고 내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는 생명의 물이라는 것을 알아채렸어요. 여자는 자기의 상처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상처가 드러나면 사람들이 자꾸 더 찌르고 더 아프게 하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상처에 칼을 깊숙이 집어넣으셨어요. 왜? 더 아프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감동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면서도 받아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여러분의 삶의 속속들이 모든 역사와 모든 실패와 모든 죄와 모든 수치를 다 알면서 여러분을 받아주십니다. 제가 지금도 우리 부모님한테 창피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 아버님 이 설교 들으시는 분 가끔. 옛날에 대학생 때 예수 안 믿을 때 술 먹다가 술값이 모자라가지고 가게집 유리창 꼈다고 거짓말해서 돈 받아가지고 술값 낸 적이 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그러나 그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여러분을 속속들이 알면서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 물론 집안에 살게 하겠지. 그런 존재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면을 쓰고 살아요. 체면, 사회적인 지위, 매너, 공손한 말,
우린 가면을 쓰고 살고 있어요. 우리 정갈한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보시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모습 그대로 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알 때, 이것을 정말로 깨닫는 영혼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그 안에서. 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너는 내 자식이야. 너는 네가 더러운 거 내가 다 씻었어. 너는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라는 거 다 알아. 하지만 너의 더러운 것을 내가 다 씻고 예수의 보혈을 피고 다 씻고 내가 너를 받아들였어. 여자가 물동이를 딱 놓고 동네로 뛰어가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 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더라. 그런데 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면서 나를 벌하시지도 않고 나를 정죄하시지도 않고 나에게 생수를 주신대.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생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오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이 생수는 뭘 말합니까? 그 생수는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있다고 인식하는 것과 내 안에 계신 생수의 강 성령을 체험하고 맛보는 것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진리 없이 맛보려고 하면 미신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진리를 가지고서도 하나님을 맛보지 못하면 그것은 죽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시편에 보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어떻게 맛볼 건데? 생각으로 맛볼까? 어떻게 맛볼 건데? 영혼으로, 가슴으로 맛봐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맛보면 알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 짠지 매운지 맛있는지 맛없는지 다 알잖아요. 하나님을 맛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좋으심을 알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생수의 강을 맛보며 살아야 돼요. 예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수의 강을 맛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의 삶이 메말랄 때 생수가 촉촉히 적셔줄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두려움과 불안으로 딱딱해. 생수가 여러분을 녹여줄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얼었어. 생수가 여러분을 녹여줄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무미건조해. 생수가 여러분의 삶을 소망으로 적셔줄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사랑이 없어. 생수가 여러분의 삶에 사랑을 불어들. 우리 생수가 필요해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생수를 맛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일반적이고 좋은 기회가 어떤 기회인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은 처음 만난 여자한테, 아직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 여자한테 두 가지를 주십니다. 구원을 주시고 두 번째 뭐예요? 예배를 가르쳐주셨어요. 예배를.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전반부의 나머지 대화는 예배에 관한 대화입니다. 20절에 여자가 먼저 말하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산, 사마리아인들이 예배하던 에발산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당신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예배하면서 저건 예배가 안 돼. 저건 가짜 예배 처소야. 예루살렘이 진짜 예배 처소야.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가 내 말을 믿어라. 에발산이고 예루살렘이고 다 소용없다.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날이 오고 네가 그 예배자가 될 거야.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뭐죠? 진리는 말씀의 진리입니다. 생수의 강을 체험하는 예배는 먼저 진리가 있어야 돼요. 율법주의 기복신앙의 그런 예배가 아니라 진리의 예배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 영이 있어야 된다. 영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 자리에 있어야 돼요. 우리 솔직해집시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희박하기 때문에 그 안에 생수의 강이 넘치는 그 체험이 부족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침의 체험이 부족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는 달라. 우리 금요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매주 제가 무엇을 부탁하나요? 기도 제목 가운데 꼭 빼먹지 않는 게 있죠.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시다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 예배 가운데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사모하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갈망해야 됩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 아시는 분들 아시죠? 그분의 책이 많이 번역됐죠. 영국의 목사님인데 2011년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독신으로 80세 정도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한 인터뷰가 유튜브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인터뷰하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언제 가장 살아있음을 느꼈나? When do you feel most alive? 당신은 언제 살아있음을 느끼나? 존 스타트 목사님께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초월하고 나를 넘어서서 궁극적인 현실로 들어갈 때는 바로 공적 예배였다. 주일 예배를 받다. 다른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천국의 현실을 맛볼 수가 있었다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바로 그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 생수를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생수를 베풀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객관성을 유지해가면서 우리 교회를 봤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이 예배 가운데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더 입을 더 크게 벌리고 더 큰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바라야 돼요. 하나님, 이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살아나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고침받도록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런 예배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카베란트 식구들이 그런 예배로 나가는 우리가 열정이 없다, 뭐가 부족하다, 믿음이 부족하다, 다 생수의 강을 받아야 돼요. 우리 2번 살 거 아니잖아요. 이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라고 생각하면 우리 여기에 뼈를 묻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예배로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바뀌어질 갈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배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삶, 예배를 가장 갈망하는 삶으로 그 신앙의 고귀한 모습을 닮아갈 것이며, 두 번째, 우리는 놀라운 전도자가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기독교인은 전도에 대한 막연한 부담을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죠?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 가지고 있죠. 전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는 의무감, 전도해야 되는 어떤 그런 소망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특히 오늘날 전도가 가장 효과적으로 되는 장소는 바로 예배입니다. 길거리에서 아무리 사람 데리고 와도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전도 안 돼요. 교회 출석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배에 나온 영혼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보면서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세상에서 체험하지 못하는 이상한 것을 체험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는 전도의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카비네트 교회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도록 우리 계속 줄기차게 매달릴 수 있기 바랍니다. 거기 우리의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이 안에 정말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영혼들이 꽉 차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때 정말 이 시대에 볼 수 없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 영광 드려진다고 생각합니다. 와서 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달라진다. 와서 봐라. 메마른 영혼들이 살아나고, 죽어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믿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 그것을 바라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바라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